예,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욥기 오늘 마지막 시간은 특히 이제 욥기 후반부에 나온 이 심오한 진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가요, 왜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하냐면 이 욥기에 나온 이 지식들이요,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인류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어떤 과학이나 의학, 철학, 기술이요, 이 욥기 30장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과학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또 그런 지식이나 학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여기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이 생태계, 그 다음에 천체까지 운영하신 걸 믿으시죠? 자, 우리는 그런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의 그 범위가 얼마나 광범해요. 그쵸? 근데 이 욥기를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얼마나 신비롭게 운행하시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욥기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서두에 방금 이 과학적인 걸 언급한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욥기를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우주의 운행과 동물들을 짓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이런 것들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볼 주제가, 자, 만드신 분,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자, 욥기 3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교환에 있죠. 내가 먼 곳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께 의를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후가 강론한 건데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당연히 만드신 분이 누구겠어요? 창조주를 말하겠죠. 예. 시편 95편 6절이나 잠언 22장 2절, 이사야 17장 7절, 45장 11절, 51장 13절, 그 외 여러 곳에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인간들과 동물들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이분은 또한 구속주이시다 이거죠. 예, 피조물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시죠. 자, 바로 이분이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환에 표시해놨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 의하여 어때요? 창조되되 이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오죠. 만물이 창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네. 자,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4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맨 처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개역 성경 든 교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자기네 교리로 개역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네 교리를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절대 반박 못해요. 우리처럼 바른 성경을 들고 있어야 여호와의 증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마귀가 변개시킨 가짜 성경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 바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분이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엘리후가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앞에서 강론할 때, 자, 이제 엘리후가 세 친구들하고 욥하고 막 논쟁하다가 세 친구들이 이제 말을 그만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이제 강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엘리후는 자연과학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연과 과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입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러면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데 하나님께서 자연과 과학을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 자연과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8장부터는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욥한테 이제 엄청난 질문들을 다 던지십니다. 너 답변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요. 그래서 엘리후보다 한 차원 더 높게 우주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욥기 38장 이후부터는 천체, 기상현상, 그 외에지만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일들까지 질문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럼 왜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요. 자, 어떤 현상인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밑에 괄호 1번. 욥기 3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 구름을 이루어 다시 비로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를 누가 내리신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그거를 자기들이 뭐 과학적으로 뭐 분석을 해가지고 비가 무슨 뭐 한랭전선 무슨 전선끼리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물이 수증기가 돼서 구름을 이루고 다시 비가 내린다. 물이 수증기 되고 구름 되고 다시 비 내리고 또 이렇게 순환하는 거. 누가 이것을 운행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는 과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욥기 3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천둥과 번개가 치는 모습을 또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37장 6절과 9절부터 17절은 눈, 비, 바람, 서리, 구름의 신비들. 여러분, 눈이나 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요. 성경 66권 중에요. 제일 오래된 책이 사실 욥기거든요. 욥기는 BC 한 1780년? 1800년? 이때 기록된 거고요. 모세가 창세기 기록한 건 한 1500년대예요. 그러니까 욥기란 책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거예요. 가장 오래된 책이면 그만큼 다른 책들을 통한 계시가 분명히 더 부족할 텐데도 이런 놀라운 과학적 진리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욥기가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자, 엘리후가 이런 눈, 비, 바람, 서리, 구름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그 모든 날씨와 자연현상을 바로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과학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나요? 인간이는 뭐예요? 그냥 분석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비가 내렸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다. 다른 종교의 신들 중에 이걸 했다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제 엘리후는 자연현상을 설명했는데 괄호 2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한 영역에 관해 욥에게 질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 38장 한번 보세요. 자, 욥기 38장. 자, 욥기 38장. 자, 거기 1절부터 볼게요.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3절에 보세요.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말씀하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이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실 때 인간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도 주님께서 이런 형태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 생의 삶 내가 이렇게 다 아는데 너 이거에 대해 나한테 대답해. 내 질문에 대답해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청문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질문은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도 바로 지금 제안하시는 거죠. 너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요구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라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제안하신 거예요?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처사를 마치 불공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욥은 자기 안목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찾아봐도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그런 짧은 안목으로 모든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목이 얼마나 작은지를 바로 이제 이 질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거죠. 여러분 답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시작하실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애당초 존재도 안 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인간이 감히 비빌 수 있나요?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렇게 기초들을 놓을 때 치수를 재을 때 여러분 치수 잴 수 있어요? 우주 전체부터 해서 여러분 지구랑 여러분 바다 다 치수 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재서 만드신 거예요.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 소리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언제 이렇게 기뻐서 소리쳤는지도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략 40가지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아까 교환의 괄호 2번. 하나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한 영역에 관해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세상의 기초를 묻죠. 또 새벽별들을 묻죠. 그 다음에 플라데스와 오리온과 12궁성, 악투루스 성단, 천체에 있는 이런 별, 성운들을 물어보시죠. 그런 거를 네가 묶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주의 별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우주의 기원과 섭리에 대해서 무려 40가지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오늘날 세상 소위 유명한 그런 대학들, 대학원에 과학자들이나 교수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으면 여러분이 똑똑한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39장에서 동물들에 관해서도 질문하세요. 38장은 우주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39장은 동물들을 얘기해요. 들염소, 들나귀, 타조, 독수리 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등이 제시가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장에 거기 1절 보세요. 39장 1절 보면 바위의 들염소가 새끼 나는 때를 내가 알 수 있으며 암사슴이 새끼 나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동물이 임신하는 때를 네가 정했냐 이거예요.
인간도 임신하면 10달 뒤가 돼야 산통을 겪고 나오죠. 그거 누가 정했죠? 여러분이 정했어요? 내 아기는 10달 뒤에 나올 거야? 내가 정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 내 아기는 너무 귀여워서 한 달 뒤에 나와야 돼. 으아, 힘주면 한 달 뒤에 나와요? 애가요? 누가 그때를 정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렇죠? 동물들, 여러분 동물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 보세요. 인간한테 무슨 교육을 받았나요? 동물들이? 그 동물들은 다 살아가요. 어디나. 지금 39장에서는 이렇게 들염소, 들나귀, 타조, 독수리 이것만 얘기했는데 다른 동물도 다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누가 살게 하는 거죠? 동물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답을 아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물어봐요. 아냐고. 모르죠. 그냥 평화 소리만 하겠죠. 지금도. 자, 그래서 39장에서 나온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물들. 동물들 중에서 참 흥미로운 동물이 있어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 39장에 보면은 타조에 대한 예를 하나 이렇게 제시하시는데요. 그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트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죠. 마치 제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조요. 타조가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자기 알을 갖다가 묻어놓고도 깜빡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동물을 만들었냐? 타조같이 명철과 지혜가 결여된 인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려고 타조라는 동물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타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조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해가 된다는 거 알면서도 뭐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타조처럼. 네. 왜 하나님이 타조라는 동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시려고도 이런 동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영역은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4번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우주, 동물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시다 이거예요. 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겠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명철 있고 똑똑하다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역과 한번 비교를 시켜본 거예요. 대답해봐라 이거죠. 자, 매 선포시마다 넌 할 수 있느냐? 이 식으로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에게. 인간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인간들이 제 아무리 스스로를 높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욥기 38장부터 이 41장을 읽으면서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대다수 안 그렇죠. 예.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거기 3번에 세 번째.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우주와 자연현상, 동물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3번을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얘기하세요. 이제 사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의 위대함, 사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사탄의 그런 위대함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사탄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탄에 비해서도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에 비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인간과 사탄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사탄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나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은 실로 헤아릴 길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탄을 어떻게 비유하냐? 거기 여러분 욥기 40장 15절 한번 보세요. 욥기 40장 15절. 자, 거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뭐예요? 풀을 먹는도다 이거죠. 자, 여기에 비못이 바로 뭐냐면 이제 육한 사탄, 짐승을 말하는 것이. 자, 우리 제가 다니엘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이제 자, 비못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짐승들이란 단어예요. 자, 복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 적그리스도는 하나잖아요. 근데 왜 짐승들이라고 말했냐 이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넷째 짐승을 얘기할 때요. 그 짐승은 한 동물이 아니라 사자, 곰, 표범이 서로 결합된 복합적인 동물이라 그랬죠. 바로 이 짐승들, 이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바로 복합적인 짐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 사자, 곰, 표범, 바로 이런 복합적인 종물들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 이 짐승을 얘기할 때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가 적그리스도 한 사람의 숫자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단수로 짐승도 되고요. 또 한 짐승만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못이라 말하는 건 바로 육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뭐 하나를 알 수 있냐면 지금 비못, 사탄이 짐승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짐승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짐승들로 비유가 되죠. 바로 이건 뭐냐면 사탄,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물로 비유가 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양으로 묘사되죠. 또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도 묘사되죠. 사자시죠. 또 심지어 주님은 뭘로도 비유되세요? 장대에 매달린 뱀으로도 비유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만 동물로서도 비유하시잖아요. 사탄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사탄도 인간으로 육화, 예수님처럼 인간 나타나듯이 인간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사탄도 자신을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사자, 그렇죠? 또 곰, 표범. 그리고 심지어 원래 사탄은 덮는 그룹이었죠. 덮는 그룹이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1장과 10장을 보면 황소라 그랬죠. 그래서 사탄은 또 황소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황소 중에서도 소는 특징이 어때요? 갈라진 발을 갖고 있죠. 굽을 갖고 있죠. 바로 그걸 가진 사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못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동물의 비유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란 짐승이 어떤 성향을 가진 특징을 가진 짐승인지를 보여주는 게 비못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참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 40장 18절. 그의 뼈들은 자 뭐라 그래요? 강한 놋 조각들을 갖고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그러죠. 자, 놋과 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우리 다니엘 공부할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 느부갓네살 형상에 뭐가 나와요? 놋도 나오고 철도 나오죠. 네.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굉장히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짐승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41장 한번 보세요. 41장. 자, 욥기 41장을 보면요. 자, 41장에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못을 봤고요. 짐승들, 적그리스도잖아요. 자, 이거와 역시 대비해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 리비아단이 등장합니다. 이 리비아단이 바로 어떤 존재냐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꼬부라진 뱀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용이란 말도 씁니다. 꼬부라진 뱀이고 용이다 이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역시 또 뭐가 나와요? 이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 붉은 용, 옛 뱀이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얘기할 때 뱀인 거예요. 뱀. 뱀이고 용이다 이거죠. 붉은 용. 그냥 용이 아니라 붉은 용이에요. 바로 이 용을 리비아단이라고 성경에서 명사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얼마나 웃기냐면요. 개역 성경은요. 이 욥기에 있는 리비아단을 뭐라고 변개시켰냐면 악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욥기 41장 보면 다 악어가 나와요. 악어.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예. 아니 악어가 뭘 무서워요. 악어는 창으로 찔르면 바로 죽일 수 있죠. 얼마든지. 총 쏴도 죽일 수 있고. 또 악어라 돼 있고 또 어떤 성경은 뭐라고 되냐. 하마라고 돼 있어요. 하마. 심지어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미국에. 헨리 모리슨이 있는 창조과학회도 이걸 진리를 모르니까 리비아단을 또 뭐라 변개시켰어요? 공룡이라 변개시켰어요. 또.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흥정역도 공룡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리비아단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그 사람들을 다 속여버린 거예요. 전부 다. 왜냐? 마귀는 자기 존재를 실체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걸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41장 아까 1절 보세요. 내가 갈고리를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그걸 여러분 악어를 한번 집어보세요. 내가 갈고리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냐? 끌어낼 수 있죠. 옛날 원신이 다 그렇게 했는데. 또한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맬 수 있죠. 악어 못 맬 게 뭐 있어요. 또 2절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또 7절 그 밑에 7절 보세요. 너는 철장들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작살들로 그의 머리를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철장으로 악어 뚫을 수 있죠. 그래서 악어 가죽도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다 악어라고 넣어놓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교회들이요. 한심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성경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하마 한번 넣어봐요. 공룡 넣어봐요. 그 얼마나 웃긴가요? 자, 이 욥기 40장과 41장을 무슨 코끼리니 하마니 무슨 이런 걸 다 변개시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못 리비아단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 그렇게 변개시켰어요. 그러면 자 거기 40장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19절 보세요. 40장 19절. 자, 이 비못을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뭐라 그래요? 으뜸이며. 자, 여기다 만약 공룡을 집어넣어봐요. 공룡이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다. 말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뭐래요? 있느니라는 점. 즉, 이 비못이나 짐승은 그를 만든 이의 칼. 그를 만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칼로만이 그를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런 존재를 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공룡을 집어넣으면 공룡이 뭐 굳이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다른 걸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리비아단이 하마나 악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74편 14절에 보면은 리비아단은 머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역시 붉은 용이 뭐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돼 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아니 공룡이 머리가 7개인 공룡 봤나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악어가 머리가 7개인 악어 봤어요? 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 사탄의 실체, 소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의 혼, 바로 그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용. 리비아단이 엄청 크다는 거죠. 지금 리비아단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기회 되는 걸 하기로 하고, 리비아단은 너무 커요. 얼마나 리비아단이 크고 대단한 존재냐면 기품 있죠. 둘째 안에 셋째 안에 있는 기품을 끓인대요. 그냥 끓이는 속까지 끓여버린대요. 그런 리비아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리비아단의 실체를 갖다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찮은 인간들이 사탄에게 감히 범접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은 심심하면 마귀를 막 무슨 자기 장난감인지 알고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마귀야 그 붉은 용 이런 존재가요. 우리 하찮은 인간들이, 그 믿음도 없는 인간들이요, 그런 소리 한다고 무서워할까요?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욥기 40장 41장은 사탄의 삼일체의 두 부분을 설명한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비못은 바로 아들 사탄, 즉 적그리스도 짐승을 묘사하는 거고, 리비아단은 아버지 사탄을 묘사하는 거예요. 혼. 예. 그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럼 영에 해당되는 불결한 영 사탄은 계시록 9장 1절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라 루시퍼로 만든 거지만, 덮는 거로 만드는 거지만, 그런 사탄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인간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사탄 아까 40장 아까 15절 볼 때요,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못을 보라 그러면서 그가 뭐래요? 소처럼 풀을 먹노다 이거죠. 비못이나 리비아단이 저렇게 엄청난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풀 뜯어먹는 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인간들이. 자, 이러한 사탄, 아까 얘기했죠. 갈고리, 창살 안 돼요. 전혀. 핵무기? 무슨 ICBM? 사탄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거는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욥기 여기 40장 표 있죠?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욥기 40장 18절. 자, 욥기 40장 18절 보면 그의 뼈들은, 자, 이 비못이나 짐승을 묘사할 때 보세요. 뼈들은 강한 노 조각들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철 빗장들 같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단단하죠. 보통 인간의 무게는 절대 죽일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세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판별하느니라 이거죠.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말씀이 칼로 비유되면서 혼과 영을 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혼과 영 한 다음에 콤마가 쳐 있죠. 자, 혼과 영은 분명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칼이 믿는 죄인들을 수술을 해서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사탄에게 해당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자, 하나님 말씀의 칼이 어때요? 아까 비못이나 짐승의 뼈가 뭐라 했어요? 놋이나 철이라 했죠. 놋철을 어떻게 잘라요? 근데 그 놋과 철과 같은 그 뼈에 이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칼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칼이 딱 어때요? 그 사탄을 뼈를 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욥기 40장 19절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든 이의 칼이 그를 뒤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구절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사탄의 그 단단한 뼈를 다 찔러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단 말은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교리적으로 사탄에게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의 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세요. 괄호 3번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래서 시험 당하셨을 때 항상 주님은 다 뭘로 응수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아니 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왜 시험 때마다 계속 기록되었을 때 왜 자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의 칼로만이 어떤 거예요? 그의 뼈에 이를 수 있고 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때요? 다른 온갖 잡다한 말이나 무슨 뭐 별의별 사상으로 다 얘기해도 사탄한테는 절대 끄떡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만이 그의 뼈까지 다다라서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시험으로 공격받으실 때 다 성경으로 응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초림 때는 그랬죠. 그럼 재림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탄하고 무슨 씨름 업어치기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때요? 예리한 칼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칼이라는 거죠. 딱 그 입에서 나온 칼로 어때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 싸그리 다 진멸시키 죽여버리시는 거죠. 바로 왜 그러냐면 그 적그리스도, 그 자가, 사탄이 다른 걸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밖에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도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죽이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의 칼이 사탄의 뼈들을 가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최종 여기 다시 한번 칠판의 내용 정리하면요. 이 두 존재, 이 주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칼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칼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존귀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중요시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마귀하고 싸우셨다고요. 주님이 무슨 무술로 싸운 게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의 칼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재림 때 바로 이렇게 부셔버리신다 이거죠. 아까 봤잖아요. 리비아단 창살로 못 찔러요. 그러니까 리비아단을 창살로 못 찌르니까 뭐예요? 찌를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의 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나 위대하죠. 사탄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런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소처럼 풀 뜯어먹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시험과 공격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원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키질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해소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탄의 그 공격을 물리쳐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이게 고난이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나면 감당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고난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거는 고난을 물러가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마귀가 주는 고난은. 그렇죠? 자, 마지막 6번째, 재림과 연관된 자연현상입니다. 자, 욥기의 이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걸로만 알지만 사실은 재림에 관한 예언적인 그런 진리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몇 가지만 보면요. 여러분 욥기 36장 한번 보세요. 여기 욥기 36장. 자, 욥기 36장 거기 27절부터 볼게요. 자, 27절부터 33절을 일단 보면요.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도다. 29절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랴. 보라, 그분은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요, 이게 단순한 수증기와 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 30절에 보니까 구름이 펼쳐지면서 또 뭐가 나와요? 장막이 나온단 말이죠. 장막과 바다 밑이 나와요. 바다 밑을 덮은다라는 말을 하죠. 예. 그럼 여기 30절에 나오는 바다 밑은 어디를 말하냐? 우리 여기 이 땅의 바다가 아니라 바로 깊음,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어때요? 첫째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음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수증기와 비는 단순한 우리 기상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적으로는 이건 뭔가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또 그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계속 28절 29절에 구름이란 말이 나와요. 또 31절에 그것들로 그분은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분은 풍성하게 식물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아니, 구름을 얘기하면서 백성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구름은 항상 재림과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씀하실 때 민족과 국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재림 때. 그런 예언적인 측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거기 33절 보세요. 그 소리가 빛에 관하여 보여주고 가축도 수증기에 관하여 보여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소리란 말이 나와요. 소리. 이 소리가 단순한 무슨 뭐 천둥 번개 이게 아니고 아까 29절 보죠. 장막의 소리란 말이 나오죠. 29절에 보면 장막. 여러분, 장막은 바로 땅의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 30절에 바다가 둘째 하늘 위에 물층을 얘기한다 했다면 장막이라 했다면 당연히 우주를 말하겠죠. 예. 자, 그래서 장막의 소리라고 했을 때는 천둥에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봤던 바다, 이게 깊음을 말한다 얘기했을 때 뭔가 우주와
그 밑에 장막과 그 다음에 구름, 소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재림에 이것이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에요. 또 거기 37장 4절 보세요. 37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랬죠. 아까 소리 얘기할 때 천둥 소리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천둥 소리가 단순히 그냥 번개 천둥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어때요? 천둥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욥기가 38장 이제 38장 거기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22절 23절. 자, 욥기 38장 22, 23절.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자 아까 눈과 우박을 얘기하면서 23절에 그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간직해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눈과 우박을 고난의 때에 간직해뒀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고난의 때 하면 언제예요?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 때 뭔가 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과 우박을 얘기할 때 단순한 눈 우박이 아니라 바로 어떤 거와 연관되어 있냐? 야곱의 고난의 때 바로 이 눈에 보고 우박에 보고는 필요할 때 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눈이 상징적으로 만나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위해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때에 이스라엘을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다시 출애굽 때처럼 만나로 부양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만나를 어떤 사람은 뭐와 같다고 얘기했냐면 흰 설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만나를. 그러니까 만나가 작고 둥글면서 뭐예요? 하얗게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때요? 다시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과 같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미카서 한번 보세요. 미카서 7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미카서 7장 거기 14절 그래서 미카서 거기 7장 14절 보면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라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 때 바로 그때처럼 어때요? 만나가 다시 내려지는 거죠. 그게 흰설이 같다고 했잖아요. 만나를. 그래서 눈의 보고를 얘기할 때는 또 그것을 상징적인 예언적인 상징적인 측면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욥기 이제 39장을 보세요. 39장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만 이제 보고 30절까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9장 자 19절 보세요.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옷 입혔느냐?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닌 거죠. 천둥 같은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옷 입혔다 그러죠. 너는 그를 황충처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콧구멍의 영광은 무섭도다. 21절 보세요. 그는 골짜기에서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무장한 군인들을 어때요?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러죠. 말이 무장한 군인들을 위해 맞으러 나간다. 무장한 군인들을 위해 준비된 거죠. 바로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예. 말들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 타고 오시고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가 말들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자, 27절에는 갑자기 독수리가 또 나와요. 보세요. 독수리가 내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뭐라 그래요?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대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면 또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마겟돈 전쟁 때 바로 시체들, 그 시체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와서 다 먹는다고.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독수리들이 실제로 어때? 시체들을 다 먹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걸 예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인들을 어때요? 주님이 짓밟고 이 독수리 다 피를 다 빨아서 다 먹어버리고 다 그 시체 다 먹어치우는 거죠. 예. 왜 독수리를 다른 동물 중에서 여기에는 독수리를 대표적으로 언급하셨냐 이거죠. 바로 주님이 주의 날 그걸 예언적으로 이게 겨냥해서 보여주려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욥기란 책은 대환란과 재림을 겨냥한다 그랬잖아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욥이란 인물은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를 예표한다 그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환란과 재림 때는 결국 끝에 재림의 어사는 다 진멸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언적인 측면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자연계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봤고, 특히 동물의 등장도 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논쟁, 그로 인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탄의 실체 등을 다루는 책이다 이거죠. 욥기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박해받는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예언의 책이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창조 섭리, 재림에 관한 예언 등도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많은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욥기를 진짜 심오한 책들을 다 못 보고 진짜 간략히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예표하는 것과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책이구나 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은요 결국 한 번 공부한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읽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책 하겠습니다.